찬송 390장, 예찬누가는 444장. 390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문과 중에 지키시고 명하니 인도하시네. 신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신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노 예수가 거느리시네. 신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신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신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신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주님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오직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9장입니다. 69장, 예찬누가는 33장. 69장 예찬누가는 33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눈빛 나는 밝으네.
좋은 빛나는 맑은 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은 자날 집에 놓지는 모은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나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맑은 물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양다는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귀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고통 슬픈 짐자 내 근심 주께 맡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은 마음이여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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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감격적인 날입니다. 일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독립을 하여서 우리 자국의 나라를 되찾게 되어져서 해방되어진 날입니다. 이 8월 15일과 함께 또 우리가 값지고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나라를 독립하면서부터 우리의 헌법을 기초한 제헌절이 7월 17일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쓸 수 있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가 존속하고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죠. 물론 나라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질서를 잡아가고 온전히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 속에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또는 회칙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조직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구심점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광야를 가는 중에 출애굽하여 3개월의 재는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모여들었습니다. 시내산에 바라보면서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음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가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깊은 관계를,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법을 주셨느냐? 바로 그것은 그 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복한 길에 설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쥐어놓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기차가 철길을 달려야 안전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기차는 운전할 수가 없고 자유로이 다닐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안전함의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법을 갖게 되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고 건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그들에게 주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가지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는 내 나라가 쓰는, 민족이 쓰는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만드신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야, 주인이야, 이렇게 먼저 당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개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거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며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추진한 그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자신이 은총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신 하나님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그들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게 된 것, 출애굽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움을 깨닫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들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즐겁게 십계명과 삶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어린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주의를 줍니다. 야, 그러면 안 돼. 됐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야단을 치거나 경계하게 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한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꽉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더 좋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따를 때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도 시대가 달라가고 있고 현대시대의 다양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를 때 우리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존재와 권위로 말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신 함께하신 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첫 계명이 무엇이었죠?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나 외에, 나라는 것은 하나님, 그 외에는 하나님 면전 외에는 하나님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대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이 그랬죠. 애굽의 모든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무엇
바라보고 개구리도 또 다신을 위해서 다양한 몸의 얼굴을 가지고 가슴을 가진 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태양도 별도 신성한 어떤 모습들도 다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풍조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이고 섬길 수 있는 참신이심을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섭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다 창조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어떤 멋진 모습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만든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찬미하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독교는 자기만 아는 외골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먹을까 결정은 누가 하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우리 한꺼번에 다 하자 하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선택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날 낳은 아버지가 2명, 3명 있다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든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또 인기 그런 것들이 다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우선에 두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신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외에 섬긴다는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피로 만든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악취가 나게 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무엇으로 섬겼냐면 신으로 섬겼어요. 하필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피로 죽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흑암입니다.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고요. 이 흑암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광채가 있었죠. 광명이 있었지만은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밝히시고 보여주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우선에 두고 가장 신성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 다 무너졌던 것을 보고 그들을 풀어내줍니다. 왜?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웁니다. 850대 1. 그 싸우기 하죠. 그래서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알과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때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놓고 불을 내려서 그것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요.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는 자기들이 몸에 긁고 상처를, 왜? 제발 한 번만 나타나서 불만 내려달라고 온갖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쥐어짜봤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엘리야가 그 재물에다가 물을 잔뜩 붓게 하고 주위에도 웅덩이를 붙여서 하듯이 뒤를 타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직방에 불이 내려서 재물도 태우고 주위에 가득 있던 물까지 싹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엎드려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고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세라, 바알,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하나님과 대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이끌어가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섬기고 하나님의 당신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몸뚱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길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엇이 우선이 되고 어디에 최고를 둬야 되느냐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깎고 남은 모든 나무와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야,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 나무로 그 태워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비기고 빚냐? 비웃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날에 들어가도록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며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데 이 서커스단이 요즘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거나 어디 특히 뭐 외국에 나가든지 뭐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커스 관람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나가볼 때 이렇게 서커스 하는 것을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 말고 북한에도 보면은 이 서커스 하는 거 참 엄청납니다. 외국에도요. 근데 이 서커스에서 제일 많은 게 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탁 잡고 다 옮겨주고 이쪽에서 와가지고 이쪽 사람 손 탁 잡고 이쪽으로 옮겨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출발하고 딱 섰을 때 여기 있는 줄 탄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타임 맞추면 여기 탁 놓고 딱 잡고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던 나의 삶이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상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열심히 돈에 사랑하고 물질에 사랑하고 얽매이고 또한 친구들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고 하는 욕망과 욕심들이 가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아니구나.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하나님 쪽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기를 놔야 이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꽉 잡아주잖아요. 서포스 할 때 이쪽 딱 놨을 때 이쪽 사람이 놓고 오는 그 사람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 옮겨지지. 이쪽의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명예와 존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잡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굴레 속에 만들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더 나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놓쳐버린다면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는다는 것이 나를 굶주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